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아도 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에서의 족보를 굳이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는요, 시간이 흐르면 세상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쪽은 동쪽으로 갔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많은 소유는 서로의 관계를 돈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육신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땅 부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집안치고 화목한 집안은 없습니다. 야곱이나 에서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 궁핍하였다면 오히려 가까이서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문의 풍족함은 서로를 갈라놓았습니다. 물론 에서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미 세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 세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에서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소유가 없어져서 그 소유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땅에서 순종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800km나 떨어진 하란에서 목숨을 걸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은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방향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것은요, 죄를 지은 아담이 동쪽으로 향한 것처럼 죄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길, 순종의 길, 창조, 섭리를 따르는 길에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고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동행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이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길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함으로 그 결과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은 스스로 언약의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다툼이 아닐지라도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세상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환경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그 길로 그들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언약의 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의 땅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이방인이며 종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의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떡반죽의 복이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를 모르고 배가 불러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금송아지에 휘둘려서 거기에 절하고 춤추는 자들과 같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가는 그 시대, 그때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믿음에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를 회상하며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세상으로 나갔던 성도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난 이 에서, 그들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족보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한 페이지를 할애하지만, 그러나 실상 이 에서의 족보, 그 후손의 이름들은요, 건질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뒤에서 거론되는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지쳐 있을 때 비열하게 뒤쪽에서 기습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되었죠. 사무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느냐, 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바라보느냐. 사사시대 사무엘이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는 이 에서의 가문은 그 끝이 미움, 멸망이지만 반면에 야곱의 가문의 끝은 구원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광과 영광, 생명, 축복,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길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행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백투더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